붙잡고 기도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응답받자. 말씀으로 응답받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응답받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반대로 말씀으로 응답받고 기도하는 그런 은총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그 방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기도할까? 회개 기도할까? 아니면 감사 기도할까? 아니면 영적 전투를 할까? 아니면 소원을 간구할까? 어떻게 할까? 또 이런 방향으로 기도할까? 저런 방향 기도의 제목은 뭘로 할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도의 패턴이 있고 방식이 있어요. 또 내용이 있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도의 방향을 이제 잡아야 돼요. 나침반하고 똑같아요. 바다를 가는 배가요. 나침반이 있어야만이 정확하게 소원의 항구로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바다에서 동서남북 다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소원의 항구가 있단 말이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합독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먼저는 여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또는 자기 자신에게 나는 누구냐? 이걸 해야 돼. 즉 기도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하는 나는 주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냐? 이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아쉬울 것이 많은 그러한 이 주님의 피조물이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딸은 안 나왔을까? 여기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그걸 가르쳐서 아들에게.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딸에게는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향하여 아들이라 칭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아들이라는 호칭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영적으로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는 거죠. 즉 영적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기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은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거죠. 아버지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영도 성령 하나님, 아들의 영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을 어디에 보냈어요? 우리의 마음에 보내셨는데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신 거예요. 육체는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오셨어요? 가운데 오셨어요. 야, 마음도 뭐가 있다? 가운데가 있구나.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다윗의 형들을 바라보며 이제 사무엘이 마음을 뺏겼어요. 외모를 보니까 마음이 뺏겼어요. 그들의 훤칠한 키를 보고 이 마음을 뺏겼어요. 그러다 한 나라의 이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도 이 미성년자는 되지 않냐고 좀 이렇게 청년 그룹에서 뽑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뺏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키도 중요하지 않고 외모도 중요하지 않고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성숙과 미성숙도 중요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뭘 보셨느냐? 마음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느냐?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 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한 치 앞도 이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데 주님께서는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의 그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고 나중에 이제 고난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다. 즉 끝까지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끝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끝을 못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항상 현상만 보죠.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 어디 오시느냐 하니까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중심에 온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내가 바로 주인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가 달라지고요. 내가 돈 버는 거에만 마음의 중심에 아주 일사각오로 그것만 집중하고 있으면요. 결국 돈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의 중심에 존재하면요. 나의 삶은 오직 성령이 이끄심에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욕심이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게 되면 성령님을 바깥으로 밀어내죠. 마음의 구석진대로 몰아내고 거기에 다른 것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기도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결국 그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내가 정식으로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생각만 품고 있느냐가 벌써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은 어디서 결정되냐?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통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남에게 들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장을 하고 덮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는 척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중심을 향해 오고 있는지 그것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생각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즉 성령님의 생각이냐 아니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평안이라는 것은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가져다 줘요. 그건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장수하는 것이죠. 생각만 어떻게 고쳐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외의 시간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확고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무슨 생각이 나를 가장 많이 지배하느냐 무슨 생각이 나에게 가장 많이 떠오르고 그것이 나에게 간절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간절함에 바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곧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생각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바로 마음인데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또는 심령 성전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성령은요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발전소와 같아요. 그 성령에 의해서 나머지 삶, 육체의 삶이 통제를 받고 그리고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즉 역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성령님 말씀에 부딪히고 역행하는 삶을 살면 어찌 되느냐? 그러면 육이 영을 지배하고 육체가 마음을 지배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주님과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 보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요. 왜냐? 바로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 가장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다스린 자가 더 강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단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본질적 핵심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마음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이 나오면 승리한 것이고요. 만약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기에서 생명의 유혹이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결국 성령은 소멸, 즉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정지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는 육이 영을 다스리고 육체가 마음을 다스리는 역행이 벌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고쳐먹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주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꿨다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도 육체의 구원은 현재부터 시작하여 재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요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즉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 그 영혼의 구원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진짜로 보고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를 진짜로 보고요,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를 진짜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신부의 영권이라고 합니다. 신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부부관계를 표현하셨어요. 부자관계도 표현하셨어요. 친구관계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한 스텝, 동역자라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관계,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부부관계예요. 또는 주님께서는 머리와 몸으로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나 이 머리와 몸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것이 아주 강력한 관계예요.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도가 아주 강한 기도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이 하나됨의 역사, 즉 일치된 역사로 보느냐? 그것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로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신부의 영권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주 강력한 파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할 때 이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할 때 마음이 먼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헌신, 영적 예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속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항상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사람, 즉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가 로마서의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 4장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구약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부모에게 어린 자녀가 부르는 호칭이 아빠, 아버지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의 아빠나 우리 한국말의 아빠나 발음이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에게 붙이는 호칭인데요. 자, 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빠라는 단어를 붙였겠느냐요. 그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 굉장히 사이가 좋은 관계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관계다 할 때 아빠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인 거예요. 자, 그런 아빠라는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구한 것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내 마음이 어떠냐, 기도하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내용을 헛다리 짚을 수 있어요. 나는 A를 구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야, A는 네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거다. 네가 B를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구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하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목적을 놓고 기도하도록 원하실 때가 있잖아요. 기도의 방향은 틀릴 수 있다니까요. 내용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자의 마음 상태, 기도하는 사람과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아빠의 관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는데, 양자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온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의 관계, 바로 신부의 영권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아빠라는 친밀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짖음의 관계 속에서 주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영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파워예요. 그것은요, 방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산기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금식기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이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영권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할 때, 즉 아빠라고 부리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면요, 강력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웃집 사람이 와서 부탁하는 거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손주가 와서 부탁할 때가요, 여러분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주지 아니하실 은사도 없어요. 그런데 관계성이 좋은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성에 있는 사랑의 성도가 주님 앞에 구할 때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한 것에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치워버리는데 우리는 분명히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서 이 문제 해결했는데 주님께서는요, 그것은 기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실상 내일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고 내가 구한 것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로 넘어갑니다. 7절에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무엇이 아니요? 종이 아니요. 이 종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종의 컨셉은 딱 하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시간 앞에서 두려워하고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고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느끼는 그 상실감, 그 외로움, 이런 건 전부 종의 영입니다. 근데 아들의 영은 어떠냐? 아들의 영은 당당해요, 담대해요, 쾌활해요, 화창해요, 어둠이 없어요, 빛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냐? 즉 여기 종이라는 것은 뭐 겸손의 종, 섬기는 종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주의 종 그 뜻이 아니에요. 너는 노예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과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떤 자세로 지금 주님을 대면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지, 내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잘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잘 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헛다리 짚을 때가 얼마나 많고 호흡청 기록가 얼마나 많고 구해서는 안 될 것도 기도하고 또 정말 구해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의 내용에서 결판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자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로 아들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자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종의 그 본질적인 그런 특징들,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그 상황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그 노예적 근성들, 이런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냐? 너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왕의 아들이어도 당당하거늘 모든 왕들의 왕인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시인을 하는 자들이 있지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당당함, 이런 자신감, 이런 담대함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들의 영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너에게 임해서 네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면, 이제 조건이에요.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자다? 응답을 받을 자다, 상속을 받을 자다, 축복을 받을 자, 예비한 것을 받을 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유업을, 우리에게 예비한 유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현재적 유업이 있고 미래적 유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행적인 유업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받아야 할 유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는 것이지.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받아가야 할 유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종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아들에게만 줍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친밀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 응답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린 자가 결국 이 밤에 승리하는 것이니 기도의 내용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함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가, 여기를 점검하고 나가면 오늘 이 밤에는 기도의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다. 성령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함과 지극한 사랑으로 주 앞에 고백을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죠. 우리는 오늘도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현상만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느낌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업을 받을 자로 칭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니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다 축복의 유업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